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일까요? 이거 넘기지 않으셔도 돼요. 네. 400원. 해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비슷해요. 살아가자. 맞아요. 사랑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인데 누구를 사랑한다? 이유 상대자매. 맞아요.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서로 사랑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는입니다. 이해 전에 나왔던. 네, 서로 사랑할게요. 네. 2022년도 얼마큼 남았을까요? 몇월 안 나왔어. 며칠 안 남았죠. 25일이 2022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 꿈이 있는 기도의 마지막 예배이기도 합니다. 와, 그죠? 다 내년에는 나와요? 개인적으로, 아니, 올 한 해요. 개인적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이라면 항상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아쉬움도 있겠지만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잘된 것보다는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2022년 올 한 해 마무리를 하면서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잘된 것도 있고요, 아쉬운 것도 있고요, 못된 것도 있고요, 나의 생각과 다르게 환경이 열린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렸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했는데 지금 오늘 나가면 되게 화려해요. 오늘 서울에 나가면 되게 화려해요.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요? 성탄이에요. 놀랍죠? 생일이 언제일까요? 25일? 정확해요. 12월 25일 날 태어나서 어머님이 이름을 성탄이라 적어요. 다시 말하면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고 아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느껴지죠. 이러면서부터. 그 친구가 오늘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놀러 간대요.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고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은 오늘 기쁨과 화려함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오늘 많은 친구들이 모이고 기쁨을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는 누가 없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있지만 그 진정한 기쁨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생일에 내가 없는 생일 잔치가 기쁠까요? 예지 생일인데 예지 없이 우리가 다 모였어. 그리고 생일 파티하면 너무 기쁠까요? 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붕어빵을 먹는데 팥이 없어요. 그러면 맛있을까요? 네, 맛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 없는 생일 잔치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이요.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 장 1절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이끌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누려요. 오늘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는 누구래서요?
여기서 3장 1절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고 큰 사랑, 그 사랑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엇일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 예수님. 네?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여기 3장 1절에서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고요?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제일 크게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사주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사주고, 나에게 필요한 거 사줄 때, 우리 엄마가 날 진짜 사랑해. 그리고 우리가 장성하여 이제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갑자기 엄마가 선물이라고 하면서 엉덩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하나 빼요. 자동차 열쇠를 빼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그 무슨 차이? 네? BMW 사줄게요. 벤츠 엄마가 하나 사줄게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죠.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체험이에요. 어떤 체험? 우리의 세상의 필요를 채울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아요. 예성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나.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뭐라고요? 보라, 개역 개정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다. 보라, 이제 너희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필요합니다. 아직도 갈구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되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요한일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요. 보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왜냐하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자녀예요. 자녀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디에서 살아갈까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대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대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이에요. 답하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잘 살아가야 돼요. 정답은 안 돼요. 잘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선물 주세요. 아니요, 답이 아니에요. 잘 살아야 되는 제가 말해 네,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 이유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비슷해요. 점점 다가가요. 하나님처럼 주를 따라요. 향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마음, 선물 소망 아싸.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이냐면 죄를 가까이 할까요? 멀리 할까요? 멀리. 멀리 하죠.
세상에 좋은 것을 바라보며 가까이 할까요? 멀리 할까요? 멀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향한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주를 향한 소망이 있기에 세상에서 보기 좋은 것, 누리기 좋은 것, 행복한 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멀리 합니다. 우리는요, 미혹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오늘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그 다음 질문이에요. 내가 주를 향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거야. 그런데 그 소망이 과연 나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저자가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자녀는 무엇을 따라 살아간다? 죄를 따라 살아간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혹시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에 소망을 두고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를 향한 소망이 있다? 주를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소망을 품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아까 지원이가 말했어요. 이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웃을 바라보면 그를 어떻게 한다? 헐뜯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할까요? 아니요. 그를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너희 하나님의 주를 향한 소망이 있는 너희들은 가인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가인 누구신지 아시나요? 네.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다? 아벨.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가 의를 행하였다. 하나님께 의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가인은 의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가인이요, 열받아요, 분노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왜요? 나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동생의 제사만 받았기에 그가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사람에 속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의 모습이 악하였다. 그 악함의 결과가 뭐죠? 살이. 맞아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며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가인은 세상을 얘기하고요. 아벨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잖아요. 왜요? 그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미워하나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나요? 야, 너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나요? 야, 그래, 너처럼 사는 게 진짜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놀고 있을까요? 두 번째. 야, 오늘같이 행복한 날이 어딨어. 세상에 이런 기쁨이 없어. 그러면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 전가되어 우리는 죄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힌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라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을 세상은요 그를 미워한대요. 질투한대요. 시기한대요. 그렇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간간히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흔히들 다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수님들이 휴학하지 말라고. 이게 뭐냐면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많이 생긴대요. 왜요? 그 사람이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가는 걸 세상이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학을 할 수 없도록 방해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은 미워하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세상에서 유혹하고 세상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판단하고 있구나. 야, 너 가진 것도 없잖아. 너 그거밖에 없는데 야, 너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너가 더 많은 것을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너가 공부를 조금 더 잘한 후에 예수님을 믿어도 괜찮을 것 같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모습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간단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형제들을요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지 못해 죽은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죽음은요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예전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누구라 얘기하냐면 살인하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향한 소망이 있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나를 사랑하는 것조차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나의 사랑으로는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향한 소망이 있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랑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요한일서 저자는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자 했던, 내가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고자 했던 것,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있어요.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 기도하며 그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요, 세상의 사랑과 조금은 구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나의 것을 양보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말했죠. 사랑하지 않으면 죽음 가운데 있다. 그리고 사랑하면 생명 가운데 있다. 생명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아시는 사장님도 저한테 이랬어요. 우리가 아직은 가진 것이 작기에 조금 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 그때 더 많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것을 누렸어요. 그런데 함께 나눌까요? 정답이에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나 혼자 하고 싶어서. 네, 우리는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더욱더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100원이 있을 때 10원을 나누는 사람은 100만 원이 있을 때 10,000원 나눌까요? 못 나눌까요? 나눠요. 나눠요. 100원이 있을 때 10원을 못 나눈 사람은 절대로 못 나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나누며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일서 저자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근심과 걱정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것이 무엇인지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런 행동으로 누구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될까요? 가인처럼 아벨처럼 누구처럼 해야 될까요? 아벨처럼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사랑이 뭐라고요?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에 앞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탄 연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말과 혀로만? 네,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자, 생각나는 자, 그리고 우리가 떠오른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나의 일과 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예수님. 그래서 이 성탄은 좋은 날이다 안 좋은 날이다? 좋은 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그것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그 사명이 있다는 것에 또한 큰 기쁨이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고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시키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며 사랑하고자 해요.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질문인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그리고 오늘부터 오케이 내가 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다. 오호 이웃을 향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후원을 한다. 후원을 한다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후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 오케이. 또 뭐가 있을까요? 지연아. 기도를 한다. 지연이는 할 수 있는 거?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향한 소망이 있고 하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지연이가 이웃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후원을 해요. 어? 후원을 해요. 어떻게 전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보라!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야. 예지야, 복음 어떻게 전할 거야? 막 한다. 네, 오늘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행복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품은 자로서 그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